순서. 네,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뭐 음유시인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시고, 현재 KC 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프랑스 몽펠리에 신학대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과 칼뱅에 대해서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디 가서 종교개혁이란 이런 거야, 까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아주 엑기스로 재미있는 강의 진행시켜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환영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호갑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안 들려요? 예.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가 꼭 500주년이 되는 기념의 해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라든지 미국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종교개혁 500주년, 반천년이죠. 굉장히 긴 세월인데 그것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예배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 대회에서도 그것을 기념해서 아마 이런 특강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면 시간이 길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책자를 보시면은 18쪽에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제목의 그 원고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고를 중심으로 하면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그러나 원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진짜 아까 우리 윤 목사님이 소개했던 대로 아주 엑기스라 그럴까요? 중요한 것들만 제가 담고 있어서 쭉 읽어보시면 그래도 그런 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8쪽 보면은요, 1517년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다고,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는 그런 반박문을 게시했다고 알려진 사건을 기점으로 합니다. 이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실은 루터가 성당 문에 이것을 게시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루터가 95개조문을 쓴 거는 사실이고, 그것을 10월 31일 날 마인츠의 알베르트 대주교라든지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보내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시정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해달라, 토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개혁을 시작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1세기도 안 지나서, 100년도 안 지나서 유럽 세계는 정확히 절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의 카톨릭 세계와 북쪽의 프로테스탄트 세계로 나뉘어졌는데요. 그 이후로 종교개혁은 북아메리카로, 그 다음에 아시아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렇게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 근대 세계 문화 역사의 발전에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온 종교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송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진짜 종교개혁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을 짚어내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걸 봤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리포메이션, 영어로 리포메이션인데요. 다시 말해서 리포메이션, 다시 형성하다, 다시 만든다 하는 것인데요. 무엇을 다시 만드는 것일까요? 이 교회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혹은 도덕적으로, 교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형성해야 한다 해서 리포메이션,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사실은 중세 후반부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부터
약 한 12세기, 13세기, 14세기에 수많은 그 개혁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5세기에 그 얀 후스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전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전 종교 개혁 후스라든지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은 전 종교 개혁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세기 16세기 우리가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는 이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즈빙글리, 칼뱅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전조가 되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전 종교 개혁이고 16세기 들어와서야 비로소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느냐? 왜 마틴 루터를 종교 개혁의 기점으로 삼느냐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도대체 뭐냐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죠. 전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고 진짜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거다 하는 것인데요. 전 종교개혁은 도대체 뭐냐? 종교개혁은 또 어떤 차이를 가졌길래 종교개혁이라는 하느냐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일 대학교의 로랜드 베인턴 교수가 한 말이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인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의 최초의 함성은 선원들에 대한 질책이 아니었다. 그가 반대했던 것은 선박이었다. 루터는 말했다. 다른 이들은 생활을 공격했다. 그러나 나는 교리를 공격한다. 이 위클리프라든지 야누스 같은 사람들은 그 과거의 교회의 도덕적인 문제 혹은 교회적인 교직 제도의 문제, 생활상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비판을 하고 틀렸다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런 생활상의 개혁, 그 다음에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점들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개혁을 했던 것이고요. 종교 개혁자들은 마르틴 루터는 그 이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상, 교리의 문제, 그 신학의 문제,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것을 뒤바꿔 놨다는 것이에요. 과거는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직제적인 어떤 교회의 사치라든지 부정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걸 문제로 삼았다면은 루터는 종교개혁 그 루터의 종교개혁은 과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 정신, 그 다음에 그 말하자면 그 영적인 문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뒤바꿔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란 사실은 정신의 개혁이고 신학의 개혁이고 교리의 개혁이고 또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한 정신적인 문제, 영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런 것들을 개혁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루터가 어떤 신학을 공격한 거냐, 어떤 교리를 개혁한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로주의 혹은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문제를 삼고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말하자면 공로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곧 구원론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무엇으로 받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가 요구하고 부과한 여러 가지 규례들과 율법들을 지키고 공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미사에 참석해야 되고 고해성사해야 되고 자선을 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철야를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순례를 떠나야 되고 성유골 숭배해야 되고 그리고 면죄부를 사야 한다. 아니 이런 수많은 규정과 규례와 법을 지켜야 우리가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가지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다 하는 것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거다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중세 후반의 사제들이나 중세 교회들은 그런 공로주의를 강화하고 율법주의를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더 잘 말하자면 그 용서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명령과 규례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잘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사정을 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더 열심히 교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저희 말하자면 교회상의 의무들을 다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구하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가차없이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 자기를 순종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또 우리 기독교의 참된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인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죄인들의 구원은 그 죄인들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질이나 행위나 공로나 그 죄인들이 어떤 구원의 근거를 자기들 안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고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칭의 사상이죠. 그렇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면서 이제 비로소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전에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공로를 통한 구원, 우리들이 행위를 통한 구원은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의 깊이가 너무나 깊어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로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나 혹은 여러 가지 의의를 자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우리가 못 미치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믿을 때, 교회가 요구하는 걸 다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 그런 교만한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네들의 의의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자랑하고 어디든지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이 기도할 때도 나는 11조도 안 드리고 모도 안 하고 모도 하는 저 죄인이나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교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애써서 이룬 거기 때문에, 자기가 죽자사자 노력해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기쁨이 없어요. 이 자비를 얻는, 용서를 받는, 은혜를 받는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이 당연한 것이 된다는 것이, 그런 구원을 내가 애써서 이루면은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영광을 받는 것은,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기가 행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항변하고 불만을 못 이겨서 시험에 들고 심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구원에는 은혜가 없고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도 없습니다. 루터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개신교적인 의미에서도 그런 구원은 자기 실현이나 자기 성취, 자기 고양, 자기 상승일 뿐,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면서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종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제기하는 질문인데요, 그렇게 믿음만 강조하면 행위가 약화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어떤 열매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랑 같은 것들이 열매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개신교가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행위나 이런 심지어는 불법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고요, 법의 판단도 많이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개신교가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행위를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반문은 루터의 신학, 개신교의 신학을 잘 못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루터의 관점에서 믿음과 행위, 칭의와 성화는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칭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예요. 믿음이라든지 칭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선행이고 열매고 성화다.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대로 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 하는 이 칭의의 문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 구원을 받는 문제에 방점이 찍힌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 교회 잘 나오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감사 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라, 헌금해라, 뭐해라 아무리 해봐야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도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나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고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믿음 없이 성화가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진정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행위를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요. 신앙이나 신앙으로부터 얻는 의, 자유는 그에 합당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으면 그분을 진실하고 의롭다고 여기게 된다. 그분의 진실성과 의의를 인정할 때만 그에게 더 뛰어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게다가 믿는 그분에게 그분에 속한 모든 것을 돌려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하나님께 순종적이 된다. 신앙이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신앙이 있을 때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순종이 계명을 잘 지키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돼요. 자식들이 부모들에게 순종을 안 하고 자꾸 삐뚤어 나가려는 것은 그 부모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이 부모를 믿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를 믿으면 충실히 따라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훌륭한 감독을 모시면, 가령 히딩크 감독 때는 그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순종적이고 열심히 하고, 이게 믿지 못하고 참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고 뭐 선수, 축구 감독이고 이러면 선수들이 제대로 따라주질 않는 것이죠.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다 돼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가진다고 해도 그에게 여전히 행위가 요구되고 필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육신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육신 안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생애, 현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지만 완전히 제대로 다 잘 되지를 못해요.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이 이 죄, 아직도 우리들 속에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지, 용서받아서 의인이 됐다,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이지 완전히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미운 마음 생겨요. 이웃에 대해서 나쁜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무슨 청문회에 나와서 다 잘 알려진 거짓말 뻔뻔스럽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강조하고 죄를 다스려야 하는 문제를 또 가르쳐주고, 현실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렇게 행위를 요구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사회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게을러서는 안 되고 사실상 철야와 노동과 다른 적절한 훈련들로서 몸을 다스리고자 해야 하며, 몸을 영에 따르게 함으로써 내적인 인간에게 그리고 신앙에 순종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을 설교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성화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촉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이 거기를 못 따라가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촉구해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순종과 행위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자유로서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또 하게 되는 행위라는 것이, 그것이 루터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루터가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사랑이나 선행, 열매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개신교 신학의 칭의론만을 강조한 결과 윤리나 삶을 소홀히 했다는 것도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후 개신교인들이 삶이나 윤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종교개혁이나 개신교 신학 자체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개신교 신앙과 영성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데서 온 결과이고, 더 깊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 욕망과 교만,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한 죄인의 실존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루터와 개신교의 근본적인 신학,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어떤 교리의 문제, 이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신학을 좀 살펴봤고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마틴 루터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후들이 츠윙글리, 스위스 취리의 종교개혁자입니다. 그 다음에 웨콜람 파디우스라는 아주 또 저명하고 훌륭한 스위스 바젤의 종교개혁자들도 있고요. 종교개혁자도 있고, 마틴 부서라는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시는 장 칼뱅,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이런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은 이 성서, 이 신약 성서의 특히 바울 신학의 칭의론의 재발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워감으로써 이제 종교개혁을 정착시키고 세계적인 그런 종교로 또 문화와 역사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종교로 발전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넘은 것 같죠? 제가 시간을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훌륭한 강의를 딱 3분 만에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저희가 지금 앞에 놓인 표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마침 네 줄이 이렇게 있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여 말씀으로 인하라, 이거 한번 크게 외치고 순서대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줄,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교회여,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여 말씀으로 일어나라. 순서대로 해볼게요. 시작. 네, 우리가 살아갈 것은 지금 이 구호처럼 더 이상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 분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리스도인 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해결된 분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으로 일어나는 어떻게 사는 문제만 강의해 주신 대로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요, KC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소장직을 하고 계시고 번성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 그리스도교회 초기사에 대해서 박사십니다. 예, 그래서 아주 짧게 이번에는 2분 만에 끝내주실 것 같습니다. 자,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서재령입니다. 이제 우리 들은 초기 역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따라합시다. 뿌리를 찾자. 뿌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초기 역사라는 것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뿌리를 찾는 거죠. 저는 뿌리 찾기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 사람을 오늘 잠깐 소개를 할 텐데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기 지도자 그러면 네 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맨 가운데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최초로 한국에 소개한 동석기 목사님이시고요. 이쪽편에요. 이분은 강명석 목사님. 또 이쪽에 잘 안 보이네요. 강순명 목사님. 맨 이쪽 마지막은 이응식 목사님. 그 옆에는 접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23쪽을 중심으로 해서 23쪽부터입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맨 처음에 한국에 소개하신 어른은 동석기. 보통 저희들은 그냥 할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스도교회 목회자가 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최초 노동 이민인 하와이 이민을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주인의 마음이 들어서 그분의 도움으로 공부를 해서 감리교 목회자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목회자로 신분이 변화가 돼서 우리나라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감리교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3.1운동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교인 과거에 협성신학교라고 했던 곳에서 교수 생활도 하시고 3.1운동 때문에 옥고도 치렀습니다. 이런 분이 만주 선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가 돼서 1930년 11월 29일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최초 교회인 함전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그리스도교회 언제 시작됐느냐? 그리스도의 교회가 언제라고요? 1930년 11월 29일. 이건 알아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 알았어?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좀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인이라면 이 교회를 시작으로 당신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국가기록원에서 찾은 자료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저는 자료를 찾으러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사비를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자료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참 그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녀요.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발행하는 참빛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잡지에 고정적으로 제가 교회사를 쓰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연재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교회를 세웠어요. 한 8교회를 세웠고, 해방 후에 또 한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것만 4교회 정도. 그래서 내수동 교회가 현재 살아 있는 교회고요. 이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총독부에 당시 종교단체를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등록을 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기독의 교회입니다. 기독의 교회. 이게 이제 관보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미스프린트가 나왔어요. 인가라고 하는 분이 신청했고, 인가 937년이 아니라 1937년입니다. 그때 당신이 교단 대표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문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번역을 해보니까 대표의 권한이 굉장합니다. 당신은 목사요 감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 이후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까지는 동석기 할아버지는 목사로서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그 이후의 역사는 좀 더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 교회 정치에 관한 내용도 신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로 그 관보에 게재되어 있어서
여러분 책에 이렇게 제가 실었습니다. 여기 그 특징적인 하나를 보면 24쪽에 직원들을 목사, 전도사, 집사, 유사 이렇게 했고요. 평신도가 조직되기도 하고요. 목사의 자격이 특징적인 것을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했거나 동등 이상 학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10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는 사람을 목사라고 그랬어요. 목사의 질을 굉장히 높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두 번째 아까 봤던 그 강명석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전도사로 출로를 합니다. 전도사 증명서가 있어요. 나중에 기간이 차니까 목사라고 또 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임기를 1년으로 했어요. 재선되어야 신부하는 이런 제도도 만들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지도자를 발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이분이 인간적인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가 돼서 내리감리교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아주 오랜만에 가출을 한 거잖아요. 떠나서 미국까지 갔다 왔죠. 그런 세월 동안 사모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님을 결혼했기 때문에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간 겁니다. 사모님 모시고 가려고. 근데 사모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해서 부모님에게 물어보니까 네가 소식이 없어서 죽는 줄 알고 너무도 며느리가 불쌍해서 저쪽 마을에 개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질이 복도 없는지 그 새 남편마저 사별했다는 겁니다. 홀로 과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며 목사님이 찾아가서 모셔와서 남은 생을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렇게 되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죠. 신식 목사가 됐고 신사인데 얼마든지 신식 여성과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목사였기에 부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함께 남은 생을 사셨다고 하는 것.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도 했는데, 사모님 사진 보니까 미인입니다. 보니까 이거 소개를 못했네요. 아주 미인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이런 멋있는 분이, 또 미국 유학까지 가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신 어른이십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회 다 따라갑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고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여기 물 좀 갖다 주십시오. 자, 이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목사가 되고 영향을 입었던 분들을 소개하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 목사였던, 이제 좀 넘겨주세요. 네, 이분입니다. 강명석 목사님은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교에 유학을 가서 뇌시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곳에 많이 있는 있었는데 거기서 공부하다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출석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가 되었는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동석기 목사님을 만나서 동석기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936년 12월 달에 지금 현재 있는 한국에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최초 교회인 울산교회를 설립하십니다. 할렐루야. 울산교회 교인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울산교회 교인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는 이 교회를 장작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그리스도교회 장작교회다. 할렐루야. 앉으세요. 저 울산 다녀왔습니다. 울산 다녀와서 제가 말씀도 증거했고 특강도 했습니다. 예. 이 강명석 목사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 많았던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감만동에 있는 나 환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훈련도 받으시고 봉사도 하시고 헌신하셨던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분이셨고요. 넘기세요. 이분이 글을 많이 써서 당시 문필가로 알려져 있는, 그 당시 글을 아주 쓰기를 잘하셨던 이분이 그리스도께 돌아오셔서도 이렇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글들을 많이 쓰시기도 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모님이 해방 후도 살아계셨고 저도 어머니를 봤는데요. 지금 이분의 가족들이 부산중앙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부산중앙교회 강경태 장로님이 이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장로교회 평양신학교 마지막 졸업생 강순명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자부 며느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데요. 학동 그리스도의 강주에 있는 학동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신 어른이십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학동교회 교인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가셨어요? 저 뒤에 계십니다. 앉으시죠. 저 교회는 지금 현재 KC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셨던 김태우 교수님이 그 교회에 출석하시고 계시고요.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을 좀 이제 이 학동교회 얘기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찾고 그리고 글을 쓰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버려진 노인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노인들을 어머니 삼고 살아가고자 애를 쓰셨던 그런 분입니다. 서울 지금 현재 그 원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가면 바로 그곳에 그분이 개척을 했는데 결국 모하물 때문에 그 교회 부동산을 다 빼앗겼던 그런 아픔이 겪으면서 그곳에서 목회하실 때입니다. 올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이 설사병이 있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몸이 불편해서 걷지 못하고 앉아서 움직여야만 하는 이런 아픔이 있는 그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당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그만 뭉그적거리면서 가다가 실례를 해버린 겁니다. 지나가는 그 길바닥에는 변으로 묻혀서 누렇게 보였고 코를 잡을 수밖에 없는 심한 악취가 진동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만 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걸 발견하고 손에 걸레를 들고 그 어머니가 지나가면 어머니가 남겨놓은 추한 실수의 그 면을 아들 된 목사님이 걸레로 닦고 어머니가 한 발 움직이면 뒤따라가며 그걸 훔치는 그 모습을 읽으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이런 분이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무 몰랐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사에서는 이분을에게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인 신문에서도 그분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사회복지시설인 천혜경로원에 아까 그 며느님이 사무국장으로 일하시고, 그리고 아드님이, 둘째 아드님이 원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넘기시고요. 또요. 이 사진입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천혜경로원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정치인들이 아마 강주광역시에 가게 되면 대개 사회복지시설을 인사차 아마 들려보는 것 같은데, 꼭 선정된 장소가 천혜경로원이라고 소문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기관입니다. 이것이 세워지기까지의 밑거름은 초기 지도자였 최초의 한국 그리스도교회를 소개했던 동석기 목사님이 연보해 주었던 기금이 밑바탕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빨리 끝내라고 그러니까요, 압력을 넣더라고요. 끝내야 또 우리 정춘성 목사님 좀 하셔야 될 텐데 저보고 많이 하래요. 자기는 조금만 하겠다고. 근데 하셔야지. 예. 이영식 목사님은 이제 아주 토종입니다. 토종. 순수하게 최초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출석을 했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동석기 할아버지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길러져서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최초 목회자가 되신 어른입니다. 이분은 저희 은사이신, 존경하는 은사이신 이주 박사님의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목회 생활을, 이북에 사모님을 두고 오셔서 홀로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신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성기 거세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목회를 하셨던, 그래서 스승께서, 저희 스승 이주 박사님께서 몸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거세를 하셨더랍니다. 그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한국 그리스도교회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개척했던 교회의 사진들이 잠깐 스치면서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도재훈 목사님이 예배당 사진들을 다 모아놨는데 저걸 이제 쓰면은 여기는 바뀌어질 것 같아요. 넘겨보십시오. 지금 이게 당신이 개척했던 청량리교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합성교회. 합성교회 여기 계시죠? 일어나 보셔요. 합성교회. 박수 한번 칩시다. 이 합성교회는 저 이영식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교회인데요, 그리고 한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교회입니다. 합성교회 교인들 자랑스럽죠? 할렐루야. 백 목사님 제가 무척 사랑합니다. 우리 백성용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2대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자요, 아들이 목회자인 자랑스러운 가문이 두 집이 있어요. 내가 부르게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합성교회 백성용 목사님 일어나 보시고, 전도교회 전신호 목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2대 목사입니다. 2대 목사 자녀들 앉으세요. 박수요. 저는 이 2대 목회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이 2대 목회자들이.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들에 의해서 사랑합니다. 잘할 거라고 믿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사셨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영식 목사님에게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얘기인데, 남기신 얘기가 오뚜기가 되라 였습니다. 오뚜기가 되라. 당신은 외식한다고 오해를 많이 받았던 분이죠. 늘상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졸리면 쓰러지시는 거죠. 그러다가 졸고 계시다가 사람이 오면 일어나서 기도하니까 이영식이는 외식한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그분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개했던 이 네 분은 모두 다 무섭게 기도했고 무섭게 성경을 읽었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강순명 목사님 같은 그분은 주기를 좋아했습니다. 다 줘버리는 거예요. 부산에 동석기 할아버지가 개척했던 부산의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부흥회를 갔다가 사례금을 받으면 많은 것을 사가지고 와서 다 나눠줘 버리고 사모님이 준비해준 양복은 온데간데 없고 다 찢어진 와이셔츠 바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이게 훌륭한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기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하며 밑거름을 뿌렸다는 것, 우리 모두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뜨겁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내가 각기 속해 있는 그 교회의 주인공으로서 죄인으로서 교회 성장의 주역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힘차게 아름답게 돌아가셔서는 이웃사랑을 뜨겁게 실천하는, 다시 함축한다면 이분들의 삶은 예수를 닮아 예수처럼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닮아 예수처럼 살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정말 2분 만에 딱 끝내주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촬영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가 좀 이따 오게 되면 여기에서 회차를 할 텐데 지금 중간에 이제 놓여 있는 차들이 몇 대가 있습니다.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지금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분들은 차를 좀 안내를 받아가지고 재주차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키를 반납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 뒤에 종합안내소에 가셔서 키를 반납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정산하고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가면 꼭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대회 모인 분들이 흘리지 말아야 될 게 키를 놓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네, 이분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렇게 얼굴이 어떤 탈을 생각나게 하시는 인자한 미소를 항상 머금고 계신 분입니다. 네, 유명한 탈이죠. 예. 신월그리스도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 목회와 관련된 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뱅크 소장님을 같이 역임하고 계십니다. 정춘선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맛있는 간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손을 쭉 펴봅시다. 하나 둘 셋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10까지 한번 세봅시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면 하는 겁니다. 자, 시작.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꾸로 10부터 셉니다. 시작. 10 9 다시 10부터 시작. 이번에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거꾸로 시작. 우리 실력 금방 나왔어요. 예. 자, 이번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그리고 양쪽에 주먹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둘이 마주보고 주먹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둘이 마주보고. 그러면 주먹 4개가 쭉 되죠.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쭉 내세요. 예. 한국말인데도 어렵네요. 자, 내가 올려 하면 제일 밑에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 하면 위에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다 내려가다 갑자기 제가 때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이 사정없이 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때려. 이럴 줄 몰랐죠. 자, 준비하시고 올려 내려 올려 내려 올려 때려. 예. 자, 이번에 하나만 더 합시다. 이번에 전부 저기 문 쪽을 쳐다보시고, 예.
문 쪽으로 쳐다보시고 이렇게 확 돌아 앉으세요. 그러면 자 이제 1분간 안마를 해드립니다. 앞에 사람. 자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 자 그만하시고 20년 전까지는 우리가 노래를 많이 알지만은 30년 전 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30년 전에 했던 복음성가 하나 합시다. 예수님 찬양이라는 것들인데 한번 가장 쉽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찬양 할 때 박수를 어떻게 치냐고 하면은 오른손은 밑으로 내리세요. 왼손은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옆에 사람하고 박수가 맞아집니다. 한번 연습만 해보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반대로 한번 합니다. 제가 위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밑에서 하고 제가 밑에서 하면 위로 하는 겁니다. 자, 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준비.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반대로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아멘. 박수 칩시다. 예.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따라서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뭔가 했더니 정비공이다 하는 말을 해요. 넘겨주실래요? 정비공이다 그랬어요. 정비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은 뭐냐고 하면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이래도 저래도 정답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고 부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어느 때 정답이 있을란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정답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빕니다. 그 다음에 B는 뭐냐고 하면은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 가졌던 그 비밀을 언젠가는 다 나타나게 됩니다. 내 시대에 안 나타나도 죽어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공개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떳떳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공입니다. 공은 공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뿌린 것 반드시 갚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냉수 한 그릇까지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빕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빕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정비공입니다. 네, 아멘. 정비공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교회가 지금 전 세계 109개 나라에 약 2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약 300만 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약 140개의 교회 중에서 많이 쳐야 한 5천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1,000여 명 모였으니까 상당히 잘 모인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 주문 26페이지부터 있는데 그 모든 교재를 다 말할 수 없고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만 한번 합시다. 그래서 환원운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환원운동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교회 일치운동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처음에 세웠던 그 목적대로 그 원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환원운동의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성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배워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사는 것보다도 바르게 사는 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르게 사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경에 있고 성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고 하면 교회 정치의 회중 정치입니다. 어떤 독재자가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론처럼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환원운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역사와 그 시초와 그 다음 배경 같은 것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것은 이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환원운동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환원운동 지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환원운동 지침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책은 뭐예요? 제가 책은 하면 빨간 글씨만 읽으면 됩니다. 책은, 신조는, 명칭은, 주장은, 일체의 기초는, 본질에는, 의견에는, 매사에는. 이제 여러분은 거꾸로 갑니다. 처음부터 시작. 여러분 시작. 책은 해야죠. 여러분은 책은 그러면 시작. 성경만,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것으로만, 복음만, 성경으로만, 일치를, 자유를, 사랑으로 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외워야 할 말씀이고 가끔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환원운동의 그 실천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에는 명칭을 쓰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단인가 3단인가 두고 봅시다 하고 지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린이 운동을 할 때도 그랬어요. 당신은 그리스도 교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두고 봅시다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말인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말은 무슨 말이 줄었냐고 하면 그리스도 더하기 I am nothing이 줄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더하기 I am nothing 하면 정답은 뭡니까? 예수 더하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했으니까 정답은 예수만 나타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누가만 보여야만 합니까? 예수만 남고 예수만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칭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위적인 신조나 어떤 견해를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외운다든가 주기도문을 함께 외운다든가 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어떤 헌법을 만들어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기초가 되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행했던 회심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할 때 분명히 침례를 통한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식인데 그것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최소한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는 이 네 가지를 계속 우리가 반복해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서 한 동지가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환원운동이 무엇이고 환원운동이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환원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고 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들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성경은 모두 한 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66권의 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66권의 책 중에서 한 장짜리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한 장짜리 성경은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이제 모르기 시작합니다. 벌써 5권의 책이 있습니다. 구약의 오바댜, 신약의 유다서, 빌레몬서, 요한이서, 3서까지 5권이 있어요. 더 쉬운 것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뺨을 만지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랍니까? 아니면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까지 돌려대랍니까? 아니면 한쪽 뺨을 맞거든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대랍니까? 자, 1번, 2번, 3번 한번 물어봅시다. 오른쪽이 먼저 나온다는 분? 손 내리시고. 왼쪽이 먼저 나온다는 분? 또 한 번, 다른 쪽이 먼저 한쪽 뺨만 나오는 분? 하여튼 지 멋대로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른뺨을 맞거든.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은 무슨 손으로 때려요? 요즘 버릇없이 이렇게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왼손으로 때리죠.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적은 것 돌라고 그래요. 큰 것까지 맞아줄 수 있어 폭을 넓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겉옷을 달라면 속옷 주라고 했습니까? 속옷 달라면 겉옷 달라고 했습니까? 자, 속옷 손 들어봐. 속옷 주여. 겉옷. 성경이 바뀐 모양입니다. 정답은 속옷입니다. 속옷이 먼저 나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5,000원짜리 돌라고 하면 5만 원짜리 줄 수 있어 폭을 넓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얼마를 가면 얼마를 가라? 그건 다 아니까 안 물어봐요. 오리를 가라면 10리를 가라. 성경을 자세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어설프게 알아가고 아는 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무엇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고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시편 23편 1절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옆에 있는 사람하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2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여호와는 정춘석의 목자시니 정춘석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이번엔 바꿔서 합니다. 바꿔. 시작. 예. 뭐 넣어서 한번 하라니까 쉽게 하긴 하는데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 여러분 부족함 없습니까? 부족함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이상하게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족함이 생기는가?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시니 나는 부족함이 많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항상 부족함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2번째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목자시니. 말도 안 되죠. 자리가 바뀌어지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썼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바로 나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장이에요. 그 중에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면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 4절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랑은 그만합시다. 그 사랑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또 넣어봅시다. 시작. 하여튼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저는 정춘석은 오래 참고가 안 나와요. 얼마나 성질이 급해졌는가 몰라요 사실. 근데 우리는 쉽게 해요 사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이제부터는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잡고 확실히 믿고 우리는 말씀밖에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교에 왔을 때 집사를 보면 다른 교회 장로 이상이었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 장로는 더 알죠. 우리 그리스도교회 사람들은 틀림없이 더 알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을 몇 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 것,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 있지만은 사랑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환원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운동의 표현이 완전히 몸에 배어져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을 한다고 하는 건 늘 전제적으로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표현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갑자기 와가서 안 하던 짓을 하답니다. 아버지 학교 갔다 오더만 부인한테가 뒤를 이렇게 잡더래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게 숙제요 하더래요. 이게 숙제나 줘야지 한 번씩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갑돌이와 갑순이 서로 사랑했더래요. 그러나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2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달을 보고 울었더래요. 3절은 뭐예요? 갑돌이는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서로 사랑하는데 안 그런 척 하다가 한쪽 가서는 울고 한쪽 가서는 화를 내고 이게 잘 될 거 있느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보다 이제부터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는 거예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주 쉬워요. 무엇으로 해요? 사랑은 무엇으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자, 눈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째려보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딱 쳐다보니까 그냥 왜 째려봐야 거기다 터지기가 바빠요, 사실. 이게 째려보지 말고 그냥 쳐다봐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쳐다봐. 시작. 착 쳐다봐요. 자,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딱 쳐다봤을 때 운이 5개가 보여야지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쳐다봐요. 자, 아직도 운이 5개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쳐다봐 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한쪽 눈을 살짝 감고 쳐다봐 주면 돼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한쪽 눈을 살짝 감고 쳐다봐줘. 예.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느 때 해야 하냐고 하면 사랑 윙크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전에 하면 안 돼요. 결혼 전에는 두 눈 부릅뜨고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그러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한쪽 눈을 살짝 감아줘야 그게 진짜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바꿔서니까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 저한테 하지 마시고 여러분끼리. 예. 윙크를 자주 하세요. 제가 주일학생이 딱 들어오는데 윙크 딱 했더니 애가 와서 싹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표현이에요. 사랑 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짝눈이 되더라도 부지런히 윙크할 수 있기를 빕니다. 쳐다봐 주는 거예요. 더 쳐다보는 것은 그의 영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줄인 사람이라 이 사람 모자란 사람이라 하는 것을 채워주면 된다는 사실들입니다. 끝날 시간 됐어요? 겁나게 올라오니까. 예. 예. 그다음에 사랑은 또 무엇으로 하는가? 귀로 해요. 듣는 거예요. 왜 귀가 2개 있습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한쪽 귀로 듣고 두 쪽으로 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예요. 우리는 잘 안 들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지금 실컷 제가 이야기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들고 나머지는 그냥 지워치는 거예요, 사실. 끝까지 또 안 들어요, 우리는. 나 어제 저기 외박했는데 그러면 그냥 무조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했는가 이유가 없어요, 사실. 끝까지 안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야 해요. 끝까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우리가 듣기를 주의 이름 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입으로 하는 게 있어요. 입으로 하는 거 많이 있죠.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 입 맞춰주는 거. 여기 불 좀 꺼주세요 한번.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컴컴해야 하는 줄 알아, 사실은. 이게 입 맞춘다는 건 자꾸 부딪힌다는 거예요, 사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남이었잖아요. 근데 하나 벗고 2개 벗고 자꾸 벗다 벗고 부딪히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몸을 담는 것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입으로 하는 게 뭐가 있죠?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시작. 3번 합니다. 시작. 자, 그만. 이거 엉터리가 많아요. 엉터리가. 크게 말할수록 사기성이 많아요, 고백은.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할 때는 본래 말보다 한 톤 낮춰서 소곤거리듯이 해야 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해야 넘어가죠. 그래야죠, 사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사람보다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 사랑한다고 분명히 고백해요. 입으로 고백해야 해요. 제가 애들을 가르칠 때 주일학생 여치비가 막 뛰어오더만 저한테 목사님 비밀이 있어요. 뭔데? 귀에다 딱 댔더니 내가 목사님을 사랑해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딱 끼안고 내가 영희 사랑해 하고 보냈어요. 근데 철수가 있다가 막 쫓아와요. 저한테 막 쫓아와요. 얘도 와서 내 귀에다 대고, 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숨만 쉬는 거예요. 내가 철수 사랑해,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옆에 사람 딱 쳐다보고 칭찬 2가지씩만 한번 해봅시다. 예,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 거 없어도 한번 해요. 그냥 각오하고 해요. 사실 칭찬해 줘봐요. 예, 그만합시다. 예. 근데 우리 칭찬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칭찬하지 마세요. 아, 당신 예뻐. 이건 칭찬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쁜 사람 보고 예쁘다고 하면 칭찬도 아니에요. 미운 사람 보고 예쁘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쁜의 밉내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오늘 참 옷이 예뻐, 이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옷 벗으면 형편없어 하는 게 보는 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칭찬할 때 2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한 칭찬을 하세요. 내가 너만 만나면 따뜻해, 너는 정말로 정직해, 너는 참 좋아,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2번째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특징, 달란트에 대한 칭찬을 해줘야 해요. 글을 못 쓴 사람한테 글 잘 쓴다고 착각해 보세요. 그럼 글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노래를 좀 잘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노래 못 한다고 선생님한테 찍혔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노래 안 한다. 그래서 지금도 노래를 못 해요. 사실은.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짓기를 했는데 잘했다, 상을 받았어요. 아, 난 글 잘 쓰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부터 작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만큼 책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65권의 책을 썼어요. 하나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이 이야기하니까. 네. 네. 그리스도교에서 저만큼 책만 쓴 사람도 없죠. 그게 잘 쓴다고 자꾸 칭찬해 주니까 그게 써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게 꾸지람을 들으면 그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다시 한번 작심하고 한 가지만 칭찬해 주십시오. 시작 해보세요. 다음에 그만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사랑 타령은 수없이 많으니까 3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고, 예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일들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3사를 해야 합니다. 3사. 첫째는 뭐냐면 인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인사만 잘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60%는 성공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사를 잘할 수 있기를 주의를 빕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이제 우리는 이번에 여기 참석한 사람은 그냥 고기만 쑥쑥쑥 하지 말고 뭐 하이파이브 하기도 그렇고, 이제는 은근히 살짝 주먹을 내밀어서 탁 주먹 악수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기 전에 50명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수 있기를 주의를 빕니다. 인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2번째는 감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만 잘하면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면 봉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를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발 다 벗고 들어왔으면 미리 나가서 신발만 돌려놓으세요. 그게 배려하는 것이고 그게 봉사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뭘 저녁에 사과를 깎아줬어요. 그러면 사과를 놓고 누가 먹을 것인가 서로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손님으로 간 내가 먼저 찍어서 주인을 하나 줘요. 그러면 주인은 하나 딱 받아갖고 먹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저는 2개, 3개를 아주 여유 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배려예요. 사실은 이게 다른 사람만 조금만 높여주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제 밤에 보니까 뭐 옥수수 서로 받으려고 천천히 받아 남아요. 사실은 조금만 배려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 순복음교회 보면 학생들이 열심히 그 와서 주여 할렐루야 키실큰하고 나중에 나와서 교회 버스 타면 막 서로 뒤에 터져가고 난리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삶을 분명할 수 있도록 이 3사관학기를 졸업할 수 있기를 빕니다. 인사 잘합시다, 감사 잘합시다, 봉사를 잘합시다.
그리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거 3소가 있어요. 3마리 소만 키우면 우리는 집안에서 성공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옳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옳소, 맞소 하는 것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옳소, 옳소, 맞소.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옳소, 맞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좋소 하는 겁니다. 좋소, 좋소. 무슨 말을 하든지 불평하지 말고 좋소 하는 거예요. 좋소. 세 번째는 뭐냐면 수고했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키우면은 우리의 가정은 행복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운동의 첨단에 설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강 더 해달라고 할까요? 네, 다 함께 합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기도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맺도록,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허락하시고 이 만남 허락하시고 귀한 주님, 이 대회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각 교회에 돌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홀로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수고해 주신 이호 교수님과 서재령 교수님 그리고 정춘성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로. 자, 여러분 광고 말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동 304호 키 반납하시지 않은 분은 빨리 뒤쪽에다가 돌려주시기 바라고요. 7동 305호 7동 307호 호텔 쪽입니다. 216호, 217호, 218호, 221호, 230호, 317호, 318호는 저기 본부석에다가 키를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명찰이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가져가지 마시고 벗어서 여러분들 잠시 지금부터 10분 동안 화장실 갔다 오시는 시간을 드릴 텐데 가시면서 저기 우리 스태프들한테 반납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굳이 안 가실 분은 가지 마세요. 지금 마지막 상품이 있어서요. 여러분 아시죠? 상품 제가 혼이 났어요. 화장품 제가 잘 모르잖아요, 가격을. 근데 그게 무지 비싼 거래네요. 그래서 막 가져가시니까 그런 게 어디냐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품 가져가실 분들은 빨리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품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후원해 주신 분이 있어요. 이소철 목사님 계십니까? 이소철 목사님, 예, 이소철 목사님께서 약 사모님 이은실 사모님과 함께 한 500여만 원 되는 그 화장품 미용용품을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따 가실 때는 여기에 물병이 있어요. 이거는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춘석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물로 가져가신 시집이 있죠. 그거는 고봉환 목사님이 직접 쓰신
시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읽어주시고 시인으로 등록된 유명한 우리 고봉환 목사님,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감사의 글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기원 목사님께서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유아, 어린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책 전집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지방의 별로 저기 앞에 보면은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7대가 있습니다. 우리 윤성효 전사님 어디 계시죠? 잠깐만 나오세요. 우리 윤성효 전사님께서 이번 대회에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우리 힐러라는 거를 우리 카톡방과 밴드 했을 때는 힐러리 기타라고 했어요. 근데 힐러리 기타가 아니라 힐러 기타랍니다. 이게 비싼 거래요. 근데 이번 때에 여러모로 음향이며 이런 걸 다 도와줬지만 기타를 아주 비싼 거를 갖다가 이 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5대를 더 사가지고 각 지방의 별로 추첨을 해가지고 한 대씩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회장님만 나오세요. 지방의 회장님. 자, 좀만 있다가 잠깐 있다고 오세요. 예.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중부지방 먼저 나오시겠습니다. 중부지방. 예, 올라오세요. 중부지방 회장님. 다 올라오세요, 회장님. 자, 중부지방 회장님께서 먼저 여기 지금 참여교회입니다. 참여교회 2개를 선택해 주실 거예요. 하나는 기타고 하나는 저기 밑에 있는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전집이에요. 그걸 가서 교회에서 활용하시고 쓰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근데 양심상 회장님이 성격교회 딱 뽑았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요? 예? 그냥 가져가요? 다른 데 뽑을 것 같아. 자, 하겠습니다. 기타입니다. 비전 누리교회. 자, 누가 한 분 도와주세요. 아니 스텝이 회장님이 나가시면서 전달해 주세요. 자, 앞에서 전달합니다. 아니요, 그 기타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비싼 거예요. 예? 박스. 그러니까 박스를 주셔야 되는 거야. 자, 이게 30여만 원 하는 겁니다. 이쪽. 아니. 회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이 아니고 지방 회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려가셔서. 네. 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자, 목동교회 나와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책. 예, 그 뒤에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동교회 저희 받아가시면 돼요. 여기. 제주지방에. 제주지방은 맨 나중에. 네, 경인지방 회장님. 자, 먼저 기타입니다. 충성군인교회 유상보 목사님.
어디 가셨어? 안 받으려면 패스입니다. 심부름 갔으니까 나중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군인. 자, 목사님 내려가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교회, 기흥교회 유아를 위한 책 세트 하나 주세요. 예? 그냥 다른 걸로 하나 주세요. 자, 됐습니다. 서울지방에 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용산교회 기타, 용산교회. 자, 저 회장님이 내려가셔서 부회장님이 전달해 주세요. 박수. 자, 회장님, 부회장님은 오셔서 한 번 더. 말씀 세움교회, 말씀 세움교회 마찬가지로 말씀 세움교회는 지금 어린이 봉사하고 있으니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남지방회장. 자, 두 개를 다 뽑는데 하나하나 뽑아주세요. 하나만 먼저 뽑고 하나 먼저. 예. 자, 기타입니다. 소망교회, 소망교회 기타 내려가 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자, 평화교회인데 패스.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더 하고요. 예. 자, 외관교회, 외관교회 나오세요. 자, 소망교회 기타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외관교회 책자. 자, 기타 하늘정원교회. 자, 하나 더 뽑아주시고 전달식은 좀 이따. 안 하신대요. 예, 다시 패스. 센스가 있어요, 수석부 회장님이. 자, 학동교회. 예, 학동교회 아이스크림도 있다고 하니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합니다. 학동교회 빨리 기타. 학동교회 나오세요. 산서제일교회, 산서제일교회 빨리 오세요. 그 기타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히 주는 거야. 특별.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다른 거. 저건 뭐야? 저거 맞아. 맞아? 오케이. 자, 빼준 거야.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대전 충청 지방입니다. 새생명교회, 새생명교회 기타입니다. 또 한 번. 이제 회장님 나와주세요. 교역자협의회 합성교회 패스. 번영로교회. 자, 회장님 나와주세요. 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인데 제주도는 진짜 비행기 값만 대단하고 또 비행기 값을 지불해도 비행기 티켓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은 다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기타입니다. 가마교회, 가마교회. 그리고 하나 더 해주세요. 하나 더. 책자는 평대교회입니다.
평택교회 책자가 필요할지 모르겠네. 네,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하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진짜 비싼 게 있어요. 저기 기타 하나가 있는데 70만 원짜리랍니다. 예. 근데 이건 누구 줘야 될까? 우리 윤성효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이거 헌물해 준 거거든요. 후원해 준 거거든요. 누구 했으면 좋겠어요?